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본문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파워포인트 조금 내리셔요. 쭉 밑으로 내리시면 우리 최종석 부교님이 하시죠. 잘 보면서 하세요. 1번 1절 하늘에 큰 이적. 네. 영어로 보면 great sign, a great sign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큰 이적이 보였다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지만은 12장이 특별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게 great sign이 appeared in heaven.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도 이 요한을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사인은 아주 그레이트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아주 큰 이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이게 꼭 깨달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 게 무엇이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해를 입은. 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의미해요. 선, 태양을 입은 한 여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그 그림을 좀 실어봤는데 이게 좀 흐리게 프린트가 됐어요. 거기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인,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7머리를 한 용이 그려져 있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 가지는 이 해를 입은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해. 이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해를 입은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해를 입은 게 아니라 어둠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입은 사람. 옛날 한국의 소설 중에 아주 유명했던 소설이 있는데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어둠의 자식들. 이 세상은요, 이런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해를 입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빛을 입은 빛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모두 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아직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어둠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입은, 하나님의 해를 입은 여인으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의 얼굴이 막 생각이 나네요. 자리가 빈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빛을 입은 그런 여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 스크린 맨 밑에 보세요. 12절 맨 밑에 우리 한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해를 입은 하나님의 햇빛, I am the light, 하나님은 내가는 빛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빛, 그 햇빛을 입은 자들은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늘과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뭐예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2절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거 무슨 말입니까? 땅과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요, 이 땅에 살아도 제가 옛날 미군에 있을 때 미군으로 한국에 나가서 2년을 근무했는데 제가 한국에 살지만은 저는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법이 저를 보호하고 많은 특권을 누렸어요. 미군으로 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지구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이 나라의 대사처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시리즌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서인철 선교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시민권 선서하러 가시는데 축하드려요. 한국의 시민권도 사실은 뭐 만만치 않게 좋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직 미국의 시민권이 굉장히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이죠.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보면요,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굉장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미국의 시민권보다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영적으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나의 해를 입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를 못 받으면요 플랜트가 다 죽어요. 저희 뒷뜰에 작년에 뭘 좀 심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햇빛이 안 들어. 우리 집 그 뒷담장 때문에 햇빛이 안 들어요. 햇빛이 안 들으면은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햇빛이 임해야 우리가 살지, 하나님의 햇빛이 안 입으면은 그냥 시들시들해지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12장 1절이 거기에 해를 입은 여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인이 하나 있는데 12절 맨 끝에 보니까는 그 해를 입은 여인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즐거움이 임하게 해주시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지금 이 영적인 이 현실을,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잘 깨닫는 가운데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해를 입은 여인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여인이라 그랬을까? 해를 입은 여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지만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굉장히 친밀함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을 더 우리가 하나님하고 정말 친한 하나가 되는 그런 사이가 되게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아마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성경에 보면은요, 저는 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그 말씀을 꼭 인용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United, being united with the wife.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미국의 인디비주얼리즘, 미국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주머니를 각자 차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미국의 문화잖아요. 미국의 문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딴 주머니 차고 있으면 이 하나 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한 주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의 부부를 주시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남녀가 결합을 하게 될 때에 이 결혼의 최고의 비밀은 뭐냐면요, 하나됨이에요. 결혼의 최고의 비밀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가정은 자녀들과도 또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부부가 하나 되는 가운데 자녀들하고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자녀들하고도 하나가 되는 가운데 이웃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만 하나 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원리를 배워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그러면 그곳이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일하는 데서도 주인과 종업원이 하나 될 수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면 천국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그냥 자녀로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세요. 신부.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들과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인사를 안 했네요. 인사를. 우리 하나님께 먼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과 뭐예요? 부부의 관계예요. 그런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2번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도 하나 되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앞뒤 좌우 다 보시면서 당신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Love you. I love you as myself. 아멘? 말로만이요? 진짜요? 이렇게 벌써 사랑한다 그러면 벌써 얼굴들이 환해져요. 사랑하면 기뻐져요. 아멘? 근데 요번에는 I hate you 한번 해보세요. 예, 당신이 너무 싫어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벌써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해서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을 50%만 하면 50%만 행복하고요, 100% 하면은 100%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이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와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참 소망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를 입은 여인, 하나님의 빛을 입은 여인, 그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부요, 또 다른 말로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를 입은 여인이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정말 이상이요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를 입은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해를 입은 여인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부부도 하나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되기가 원치 않는 분들은 한 가지 하시면 하나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비밀을 가져보세요. 그럼 하나가 안 돼요. 그죠? 비밀이 있으면 하나가 안 돼요. 부부간에 하나가 되려면 다 비밀이 없어야 돼요. 다 솔직하게, 그래야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가 되려면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비밀이.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비밀이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부부가 하나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문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문제다. 죄가 문제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요 빚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레베카한테 한 10,000불을 꿨어요. 그러면 제가 10,000불 빚진 자예요. 그죠? 그런데 이 빚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명민 성도님이 10,000불을 갚아줘야 돼. 아멘? 그러면 제 빚이 없어져요. 그러면 제가 이명민 성도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굉장히 감사하겠죠. 가서 막 루핑하는 데 가서 뭐 좀 날라주고 뭐 10,000불어치를 뭘 좀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진 게 빚이에요. 근데 wage of sin is what? 우리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모두 죄를 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도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 다 우린 빚진 자예요. 그래서 죄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버지의 원죄도 받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한 명은 첫째 아담이고 둘째는 둘째 아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근데 첫째 아담은 죄를 져서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과 나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죄값이 사함받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명민 성도님이 10,000불을 갚아줬는데 제가 그걸 안 믿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명민 성도님이 되게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오사관님 내가 갚아줬는데 안 믿어요? 당신은 내가 갚아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군요.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갚아줬다 그러면 그걸 믿고 아유 이명민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되는데 그걸 안 믿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갚아준 사람이. 그런 식이에요. 이게 안 믿으면 하나님은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도 믿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요. 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시고 싶지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그게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자, 우리는 첫째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정말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예수의 피로 우리들을 죄값을 없이 해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장 11절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누구를 이겼다고 하는 거냐면 이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못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그를 사단을 이겼다는 게 어떻게 이겼냐면 첫 번째는 또 여러 형제는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형제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지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속죄를 얻게 해주는 건데, 근데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속죄함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피로 속죄함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인격의 문제예요. 우리의 인격의 문제는 한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계속 죄를 짓지 말고 좀 살아야 돼요. 실수로 질 수도 있지만 또 회개하고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속죄함을 받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모두 우리는 목욕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한테 발은 또 씻어야 된다. 그 발은 뭐냐면 이 세상에 걸어다니다 보니까 또 먼지가 묻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속죄함을 받지만 또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또 크고 작은 죄들을 지어요. 그럼 그거를 계속 씻음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행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함을 하느냐? 어린 양의 피와 11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자기의 증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증거하는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증거가 되게끔 그 말씀이 지켜지는 그 자기 증거하는 말, 그 테스티모니라는 거는 체험한 거를 얘기하는 게 테스티모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시는 삶의 인스트럭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테스티모니가 되게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에 그 삶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따라주게 될 때에 저를 이기었으니, 저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이기는 자가 되게 될 때에, 근데 이긴다는 거는 언제까지 이겨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삶을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을 따라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을 따라서 살면은 영원히 살리라고 성경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우리가 때로는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때로는 아주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그 법에 의하면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이러면은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 그래가지고 감옥 가는 시대가 곧 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법안이 다 상정이 돼 있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그게 이미 통과됐다 그래요. 아직 실행은 안 되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감옥을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일본의 그 천황에게 경배를 하지 아니하면 죽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의 우상에 숭배하지 않으면은, 요번 주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 커버하는 주인데,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짐승의 표, 666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런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은 다 죽임을 당하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진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날도 사실은 모슬렘권이나 이런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에서는 기독교를 믿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뭐 좀 대충 이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숨까지, 여기 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우리의 목숨이 걸리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증거, 하나님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난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죽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 생사가 갈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쉽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그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뭐 대충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가운데에, 그렇잖아요. 이 부부관계에서도 정말 남편을 사랑하면은 여자가 납치를 당했어도 죽기 살기 아니 막 그냥 견비는 거예요. 막 누가 이렇게 겁탈을 하려고 한다면 막 그냥 목숨을 내걸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 내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런 유혹이 있어도 죽기를 저기해서 아내에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적당한 때에 적당히,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성경은 이런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 이 육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진짜 믿음은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이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에 정말이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까지 이르게 되기를 반드시 이뤄야 돼요. 거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와 그걸로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어서, 근데 이 지킨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스스로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 주님이 임하는 거하고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자, 이기는 자가 되자.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근데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신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so what?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지금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미션. 그것이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우리가 파란 글씨로 된 거 같이 있습니다. 동작 봐라. 우리 2절 같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바로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하는 일을 한 구절로, 딱 한 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일이에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일. 우리 오미애 사가님이 저랑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시집 와가지고 아들 낳아주고 딸 낳아주고, 그게 제일 미세예요, 미세. 그래요. 여자는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주고 딸 낳아주면은 정말 할 일 99.9%는 다 한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는 아기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는 영적인 아기를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구절로 12장 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기를 베고 그거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것, 이것이 신부의 일이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의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띵까띵까 하면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구세군을 시작하신 윌리엄 부스, 우리 구세군 사관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구세군 시작하기 전에 꿈속에서 하루는 꿈을 꾸는데, 잠을 자는데 바다에서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한편으로 저쪽에 보니까 무슨 섬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하는데 바다에서 빠져 죽는 사람은 쳐다보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구세군 사관, 우리 창립하신 윌리엄 부스 대장님에게 주신 감동이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 귀족 교회, 있는 사람들 지역에만 교회를 세우고 이 빈민가 이스트 런던에 버려진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윌리엄 부스 사관님이 감리교회에 편안한 목회자직을 사임하시고 구세군을 시작하신 게 이스트 런던에 들어와서 창고를 하나 얻어가지고 등대라고 하버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성경 공부시키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한 게 구세군의 시작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베고 해산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정말 너희는 나의 아내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옛날에 아기 못 낳으면 소박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아기를 베고 해산하는, 이게 뭐냐면 영혼 구원 아닙니까? 이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해야지 마땅한 우리 주님의 신부의 역할을 하는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 꿈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3절이 아니라 1절에 나와. 1절로 가고 보면 그 해를 입은 여인이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냐면 달이 있고, 달은 뭐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초생달 지역, 그 바벨론의 영토가 초생달처럼 생겼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의 나라의 국기는 다 초생달의 별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생딸,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해 입은 여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게 창조의 목적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을 정복하라. 그 권세를 원래 주셨었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렸었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가 다시 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달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짓누르고 살지 못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100% 믿고 구원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 권세의 해, 영광의 해가 우리들에게 임해가지고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 같은 인생이 우리들에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혼자 원맨쇼 하는 거예요. 12별의 면류관이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 12별의 면류관을 머리에 썼는데 그 신부가 뭐예요? 12별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양육한 12제자의 그 12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의 면류관이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도 다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들 나머지 삶의 여생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 살지는, 저와 여러분이 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나머지 여생이요, 12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 최고의 숫자예요. 더 꿈은 꿔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그랬죠.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더 큰 일도 하리라 했으니까 12명 이상 되면 very good, excellent. 그러나 12명이 일단은 1차 목표가 되시게 되기를 바라요. 12명을 제자 삼는 삶. 그런 사람이 12별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 다른 일도 다 귀해요. 간접적으로 제자 삼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말 이 주님의 신부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12별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12명의 영혼, 12명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마다 별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5스타가 최고인데 천국에서는 12스타, 12별, 이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통이, 그죠? 진통이 있어요.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기를 낳아보신 분은 얼마나 아픈지 알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애 낳는 고통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영적으로도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김우정 부교님, 우리 임효민 성도님이 인도했나? 우리 데이빗하고 앤디하고 또 레베카까지 오늘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꼬셔서 데리고 오기 쉽지 않았지. 근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이렇게 참 들어오는 수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레베카가 또 언제 안 나올지 몰라.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또 우리 또 전화하고 막 그러지. 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한 번 모시고 오는 건 또 쉬울지 모르나 또 2번, 3번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연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금방 돼요. 9개월 동안 임신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먹이고 입히고 막 이렇게 좀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어느 날 알았어, 그래, 갈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임신의 과정을 거쳐서 또 해산, 또 교회 나오면 얼마나 시험 들어요. 처음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 교회는 이렇게 왜 사관이 못생겼어? 이 교회는 왜 정교들이 왜 저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막 들 수 있어요.
막 이런 시험에 드는 거를 또 그냥 정성을 들이고, 해산의 고통이죠. 그죠? 이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하게 돼서 정말 어느 순간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레베카는 우정 언니 별만 달아주고 말 거냔 말이에요. 나도 별 달아야지. 레베카, did you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 이명민 성도도 별 달았지만 우리 은정이도 별 달아야지. 이제 빨리 이렇게 신부가 돼가지고서 나도 별 달아야지. 예, 우리는 다 별 다는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 달고 이 면류관 받게 될 때에,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생긴 것부터 괴물처럼 생겼죠. 아니 머리가 하나라야지 왜 7이야? 아주 괴물이에요. 그런데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거는 원래 천사들이었는데 자기와 함께 타락한 천사예요. 원래 이 용도 천사였어요. 루시퍼가 원래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에스겔서 28장,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별의 3분의 1을 데려온 게 귀신이 된 거예요. 자기는 사탄이 되고 끌고 내려온 3분의 1은 귀신이. 이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달걀 귀신도 있고 있어요. 전 다 봤어요. 귀신들. 벽장 안에도 귀신이 있고요. 하루는 운전하고 가는데 연기가 보이는데 이 에어리 귀신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 아유,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앞이 안 보는 거예요. 귀신이 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니까는 그냥 한순간에 싹 없어지더라고. 예수의 이름 앞에. 이렇게 귀신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렇지. 그런데 이 귀신들이 전부 뭐냐면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이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와,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또 죄짓게 하고 또 죄짓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열시키고. 예, 이러한 그 귀신들의 역사가 뭐냐면 그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우리 4절 파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의 일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런 용들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용들 처벌하려면 죄 지은 사람들 한꺼번에 다 처벌해야 돼.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들 처벌하려면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 죽어야 돼, 같이. 이게 하나님이 좀 놔두시는 거예요.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이러한 용이 역사를 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용의 역사를 물리치면서 정말 구원받은 신부답게 애를 낳는 수고를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맨 밑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해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신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해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의 신비에 사귀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이 확실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는 가운데 아기를 임신하고 영적인 아기를 출산하는 그런 가운데 12별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거받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부로서 주신 사명, 영적인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신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심령들, 결신하는 심령들을 이 시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 해 입은 여자의 영광 속에 다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